제14장.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은혜로 가슴이 벅찬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로서 벌써 호세아서가 마무리되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바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놀라우신 그 사랑이 여실히 녹아져 있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호세아서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드라마를 좋아하십니까? 네, 드라마를 참 즐겨 보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이제 계십니다.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드라마의 장르 중에 하나를 대표적으로 뽑으라 하면은 거리낌 없이 아마 멜로일 것입니다. 네, 남성들에 비해서 비교적 여성분들이 많이 이 멜로의 장르를 좋아하십니다. 왜일까요? 가정에서 남편을 통해서 공급하지 못한 사랑을 대리만족, 그 멜로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의 그 조각 같은 얼굴들, 아름다운 그 얼굴들을 통해서 만족을 누리길 원해서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그 러브 스토리의 그런 가슴 설렘과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피어나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자신도 모르게 그 드라마에 빠져들게 되는 이유이지 않나. 그만큼 참 이 사랑의 결핍이 가져오는 현상 중에 하나이지를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왕자, 백마탄 왕자와 같은 인물들을 참 구하는 마음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연애 전문 상담하시는 분이 했던 말이 근데 떠오릅니다. 백마탄 왕자를 여자들은 기다리는데 백마탄 왕자는 이미 말에서 떨어져 죽었다. 그런 표현을 했던 것을 봅니다. 왜냐, 그건 현실이 아니고 만들어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현실에는 찾기 어렵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설령 간혹가다 두세 명이 있다 한들 그 사람이 자신을 좋아할 확률이 0%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백마탄 왕자의 주인공과 같은 이 러브스토리, 찐 사랑의 러브스토리가 바로 성경입니다. 이 땅 가운데 어떠한 베스트셀러, 또한 달콤한 사랑 이야기보다도 더 달달한 이야기가 바로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하심,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그분의 신부를 향한 그 사랑, 그것이
이 땅 그 누구보다도 달달한 러브 스토리입니다. 그러니 사랑에 갈급하십니까? 성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충분한 위로와 만족함,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사랑의 놀라움에 오늘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며 마무리가 지어지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도 마지막까지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오늘 말하십니다. 뭘 하시나?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내 하나님, 바로 이스라엘아,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의 하나님이 나의 품 안으로 네가 돌아와야 될 것이다. 이것이 또한 이 호세아서의 주제 중에 하나였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자라는 것, 그것이 또 하나의 주제였습니다.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돌아오라 하십니까?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네가 엎드러졌다. 왜 어떻게 하다가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느냐? 너는 불의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불의는 뭡니까? 의롭다의 반대가 불의이지 않습니까? 아니 불을 써서 의롭지가 않음을 불의라고 합니다. 무엇이 그럼 불의입니까? 이 땅 가운데 불의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은 뭐 여러 가지 각가지 대답을 내놓겠죠. 그런 하나님 기준에서의 불의는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 다른 것이 불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것. 그러니 돌아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로 돌아오는 것. 불의에서 돌이키면 바로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는 것. 이신 칭의의 놀라운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 그때에만 유일하게 허락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기에 너희는 이제 엎드러진 이유를 알겠느냐?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 불의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는 그 길을 돌이켜 다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돌아오라라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함에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제 그 반응이 어떠해야 되겠는가? 2절과 같이 너는 말씀을 가지고 뭘 가지고 오라 하십니까? 말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우선 너희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래 길을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그때에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과거의 그들 우상 숭배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숫송아지이죠.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이제 우리가 그 거짓된 모든 우상의 예배를 다 벗어버리고 이제 진실함의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진실한 예배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음을,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겠음을,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그 말씀을 가지고 유일하게 허락된 그 말씀만을 가지고 우리가 주 앞에 다시 돌아가겠노라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자신들이 3절과 같이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였고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또한 말을 타지 아니하며 애굽을 의지하였음을 말하는 것이죠. 애굽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스스로도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손으로 만들었던 그 우상들을 이제는 더 이상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그와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라.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라. 주님 안에 긍휼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른 곳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긍휼함을 입는 것,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주님 앞에서 긍휼함을 얻지 못하는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내가 주님께 긍휼함을 입는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돌아가는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4절에도 나오죠.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하나님은 고치시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죄됨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은 오로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뿐이다라는 것이죠. 왜냐?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고침이 있고 치유함이, 궁극적인 그 치유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내가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겠다.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겠다.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이 구절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참 이런 표현이 좀 맞나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을 향해서 감히 바보 같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리 하나님은 바보 같은 사랑을 하십니까? 한마디로 사랑의 눈이 완전 멀어버리셨구나. 어찌 이것이 가능한가? 인간이 죄인이고 연약한지라 또 당신을 언제 버리고 떠날지 모르는 그들의 입술로만의 회개일지도 모를 텐데 그들이 수없이 반복적으로 지었던 죄, 하나님을 떠났다가 또다시 환락 가운데 있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 좋아지나 싶으면 또다시 그들이 떠나고 이 놀라운 이 일들은 돼지가 그 진흙탕에 뒹구는 것과 같이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은 것 같이 반복적으로 짓는 죄인 중에 죄인인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그때는 하나님은 그 전까지 무엇을 했나와 상관이 없이 바보처럼 또 우리를 그렇게 맞아주시며 오늘 말씀처럼 내가 너의 반역을 고쳤다. 내가 너를 기쁘게 사랑한다 라고 하시니 이보다 더 바보 같은 사랑이 어디에 있을까? 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러면서 과거에 참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인데 겸손의 왕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겸손의 왕이라는 찬양의 마지막 가사가 이렇게 끝납니다. 당신은 사랑의 눈먼 주님이다. 당신은 사랑의 눈먼 주님. 정말 그렇습니다. 야, 하나님은 어찌하여 인간을 이렇게 사랑하시오. 반복적으로 또 죄짓고 또 죄짓는 이 자를 돌아갈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잊으시고 또 사랑의 눈이 멀어 그 나온 모습만을 가지고도 내가 기쁘게 너희를 사랑하겠다. 나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났다 라고 말씀하시는가. 참 나로서는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토록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할까? 지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 땅 가운데 어디 이런 사랑이 있겠습니까? 한 번도 찾아보지도 못한 이 땅 가운데 찾을래야 찾을 수 없었던 그 사랑이 여기에 있는데 그러니 인간의 머리로서는 이해가 될래야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조금만 내가 온전히 진지하게 묵상한다면은 묵상하면 할수록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고백밖에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 놀라운 사랑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실체로 나타난 것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움이시지를 않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생명을 그냥 던져 버리시는, 아낌없이 던져 버리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절절한 그 사랑하심이 녹아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심이 나타난 것이 또 8절에 이어서 말하죠.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려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놀라운 사랑이 아닙니까?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나의 힘이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100%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내가 나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겐 능력이 없기에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베푸십니다. 내가 할 것이니까 괜찮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요? 자격 없다고? 능력 없다고? 아니, 괜찮아. 내가 할 것이기 때문에 괜찮아 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든든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위로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니까 괜찮다라고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곳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도전을 하시고 선택을 하라는 마지막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9절에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누가
깨닫고 알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여호와의 도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그 길은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그 놀라운 그 길은 분명하게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의인은 그 길로 갈 것이지만 죄인은 그 길을 떠날 것입니다. 오히려 그 길이 실족할 거리가 되어 걸려 넘어지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지금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택하라 하십니다. 의인의 길을 택하여 올 것인가? 악인의 길로 그냥 떠나고 말 것인가? 여러분은 말씀이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악인의 길을 택하여 갈 때에 은혜가 떨어진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 한 구절이 걸림돌이 다 되고 맙니다. 거치는 길이 됩니다. 다 불평과 불만거리가 되어 옵니다. 다 시험거리가 되며 한 구절이 꼬투리가 되어 나에게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자,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자에게는 복된 길이 열려 그 길이 너무나 감사한 그 길. 오늘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는 그 길, 생명수의 말씀에 놀라운 그 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더 고백하는 그 길, 그 길이 우리에게 놓였음을 깨달아 이제 우리가 악인의 길을 떠나 의의 길, 생명의 길, 주님과 동행하는 그 놀라운 길을 내가 가기를 소망합니다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호세아서를 마무리하는 이 자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은혜 아니면 하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이 이 말씀 가운데에 또한 호세아서 가운데에 절절히 녹아져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구원에 온전히 있음을, 그래서 호세아 바로 하나님은 구원이심을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을 열어 의심함 없이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순결함으로 순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